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속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 들어가서 7가지가 달린 순금 등대를 정돈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어떻게 다니시는가 보십시오. 그분의 일은 간헐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적인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전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긴 옷을 입고서 거룩한 등잔불에 불을 붙이시며 거기에 성결한 기름을 부으시며 불꽃을 희미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런 거로 이 순금 등대들이 상징하는 교리들을 보살피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일이 등잔들을 살피고 정돈하는 것인 만큼 등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만큼 교회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교회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사이사이를 다니시며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별들을 붙잡고 있듯이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계속 교회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교회들의 행위와 고통, 죄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사시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통찰력과 식별력 그리고 정확성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눈은 때때로 신앙 상태를 너무 관대하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오류를 범하여 너무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연기로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속속들이 보시며 그들의 참된 상태를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들과 교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통찰력이 예민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주의 깊은 관찰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가장 공정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결코 가혹하게 판단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언제나 엄중하게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실 것이며 신랄한 말씀도 또한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진리를 말씀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공정하고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만큼 그렇게 주도 면밀한 감시자가 없습니다. 그 등잔들은 주님께 대단히 귀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등잔들의 불을 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주님께는 모든 교회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소중한 만큼 주님도 그렇게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국들이나 왕국들 또는 공화국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의의 왕국에 있으며 그 왕국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왕국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수들이 멸망하여 사라질 때까지 통치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가장 큰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 10장 13절.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살피시기를 결단코 멈추지를 않으십니다. 주님의 희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순금 등잔들을 돌보는 직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를 구속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신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차례로 우리에게 불을 켜실 우리 주 예수님과 기도로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의 환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는 계속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에 어느 정도를 부어야 적당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심지 자르는 손금 가위가 있어서 그 으름만 내게 하는 쓸모없는 모는 여분의 심지를 자르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하며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성결케 하시고 우리로 빛을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감찰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나의 심중을 아시옵소서. 나의 속에 사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시거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눈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여, 우리에게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성소인 이곳으로 오셔서 오늘 주님의 이 등잔을 살펴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본문에서 3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등등.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설득하시는 사실입니다. 경고와 함께 주시는 설득.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한 약속과 함께 주시는 설득.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뼛속 깊이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의 서론적 내용으로서 본서의 계시자와 계시 때의 정황 그리고 계시의 목적과 적용 등에 관하여 기록했던 그 1장에 비해서 2장 3장 사도 요한은 이제 2장 3장에 걸쳐 당시 본서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각각 문안과 필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를 향한 7 편지들은 공통적으로 수신자, 원발신자, 그리스도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각 교회의 상황들, 칭찬 또는 책망, 당신의 속히 임하심, 재림에 대한 경고, 그리고 기타 경고와 약속 등의 순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인 본문은 당시 중개 무역항으로서 소아시아의 문물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각종 타락한 문화와 종교가 흥청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네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이단과 같은 악을 단호히 물리치고 진리를 붙잡는 등 2절, 3절, 6절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신앙과 행위가 아무리 칭찬받을 만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참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그 자신을 불완전하고 책망받을 존재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칭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은 그 신앙과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각기 다른 상태에 있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각기 교회와 사도들에게 적합하도록 7 교회를 향해 각각의 메시지를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교회의 실정을 자세하게 알고 계셨고 늘 주목하고 계셨으며 또 그들 각 교회들을 사랑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하늘에 계실지라도 땅에 있는 교회의 잘못을 아시며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시하면서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부지런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해 행하는 매 순간의 사역의 가치를 헛되이 여기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땀 흘린 수고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만큼 보람있고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단순히 부지런함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나아가 고난을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인들은 이러한 인내가 있었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죄악에 대해 단호한 의지로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했기에 에베소인들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혹은 세상이 가르치는 헛된 사상에 대해서까지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되지. 정녕 우리 성도는 진리를 가리우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로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하고도 순결하며 전폭적인 사랑과 이웃 형제들에 대한 따뜻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소홀해지면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떠나는 그들의 부주의함과 나태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무관심을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 대한 그 어떤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인내를 했다 할지라도 당신께 대한 사랑을 저버릴 때 혹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모든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주께 대한 사랑을 상실한 봉사와 헌신과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단순히 교만한 자아를 실현코자 하는 죄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희생과 봉사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 아니면 자기 사랑에 따라서
주님은 각자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점에서 주 앞에 큰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죄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근원을 찾아 근절함은 곧 그 죄악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라는 사실. 그래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며 자신을 책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열심과 양순함과 성실함을 회복시키고 다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처음에 드리던 순박한 사랑을 진정으로 다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회개치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엄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회개치 않는 죄인은 단호히 내쳐버리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격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격려. 하지만 책망 중에서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아직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칭찬이셨습니다. 여기 니골라 당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각종 부패와 타락을 일삼던 대표적인 이단들로서 교회의 내부에 침입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려던 무리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 같은 무리들을 엄히 배척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는 선과 악, 진리와 허위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악한 사상마저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죄와 사단, 그리고 세상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적에게 굴복당해서는 안 되며 싸워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녕 이 땅에서의 수많은 핍박과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나무, 즉 세상적 천국이 아닌 하늘에서의 거룩하고 완전한 행복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약속. 한편 주께서는 지금까지 권고하신 메시지들을 잘 듣고 주의 날 재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에게 한 가지 소망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여기서 낙원이란 파라다이스, 복된 동산이라는 뜻으로 흔히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을 지칭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10절. 물론 여기서는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지고한 사랑의 교제 혹은 그 교제가 실현되는 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이란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결국 주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기쁨을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라 봅니다. 물론 이 약속을 얻을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곧 끝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까지 그 신앙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설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은 자들은 방황하며 멀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지킨다면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좀 더 가까이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중앙부는 사랑이 성숙해지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기쁨의 핵심에는 오직 많이 사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함으로 주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의 보상이 어떠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대하여 풍성한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낙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로 하여금 계속되는 체험으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광의 선봉장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때 저 빛나는 높은 곳, 저 영광스러운 것,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내 입의 말을, 내 마음의 생각을, 나 육신의 행동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살피심에 포근히 젖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 주님께 로부터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16강에는 서머나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